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선물 있나요?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없어요. 선물인데, 정현이. 핸드폰? 진짜, 와, 이거는 뭐, 이건 평생을 기억하겠다, 맞죠? 예. 또 있어요?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나는 거. 이거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막 엄청 기뻤어요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찾은 친구는 일어서. 마태복음이 없어요? 자,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1장 21절. 일장 21절. 준비됐나요? 네. 1장 21절.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와우. 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누가 낳을까요? 아줌마가 낳죠. 예, 결혼은 아줌마가 낳죠.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딸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이 이름을 줬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러면? 보민이. 손 든 거 아니었어? 정현이. 그렇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죄를 지었나요? 그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엄마 아빠하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놀이동산 가자고 해놓고 놀이동산 가는 것을 계속 미뤄. 아니요, 가기로 했잖아요. 왜 안 가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화낼 때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때때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키셨냐면 바로 이런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약속을 까먹었을까요?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어.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계급이 높았어요. 천사 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를 보니까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웠어. 갑자기 빛이, 야, 너 갑자기 혼자 있는데 빛이 확 비치는 사람이,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이 없고 내가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천사가 사실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잘 몰라.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몸에서 빛나는 사람 봤어요? 머리 벗겨져서 이마에서 빛나는 사람은 봐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은 못 봤을 거야. 근데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이, 광채를 비치는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은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만 특별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 상진이도 우리 또 은혜도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사랑하다가 에이 저 녀석 교회 안 나오니까 나 안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멋진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데리러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특별한 존재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12월 달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어떤 친구들은요, 나는 가난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불쌍해.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딸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라고 대답하시겠죠.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오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야? 은혜를 입었대.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이름대로 간다. 목사님 지은이잖아. 김지은 이름이. 은자가 은혜 은자예요.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었지? 지는 복지자예요. 복도 있고 은혜도 넘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거든요. 성은 김이죠, 김. 김밥의 김. 자, 이 천사가 너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씨앗을 줄 건데 이거 바로 예수님이야. 너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너는 이 예수님을 낳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앞에 보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세 육격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요 성자 하나님, 성자 아들이거든요. 아들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 은혜와 우리 유라와 보민이와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싸워요. 많이 미워해요. 많이 질투해요. 많이 시기하고요. 또 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못 믿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너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말해줬냐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친척 중에. 그 할머니는 애를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50 좀 넘어가면 폐경이 진행되거든요. 폐경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폐경이 진행되면. 여자 몸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 가서 봐라. 그래서 진짜 이 엘리사벳 할머니가 정말 그러면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가는데 엘리사벳 집이 유대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저 위에 시골 동네였고요. 이 유다는 아주 번화한 서울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가는데 엘리사벳 집이 저쪽이었어.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저쪽이었어. 저쪽에 가는데 목사님 보라고. 저쪽이었는데 집에도 안 갔는데 지금 엘리사벳 그 배에는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가 6개월 정도 됐어. 근데 이 아기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뱃속에서. 성경에 보면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구원자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가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기가 뱃속에서 막 지금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벳의 아기를 낳는 거죠. 엘리사벳? 마리아의 아기가 예수님이죠. 엘리사벳의 아기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딱 오는데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다니 큰 영광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 나의 주인의 어머니가 지금 나를 방문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편지도 안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엘리사벳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기가 요한이 막 기뻐가지고 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발차기 막 하고 주먹 빠라락 하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30세가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33세 되는 나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셨냐면 바로 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될 요셉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배가 불러왔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처녀가 아니 아기를 가지고 저 불륜 아니야 불륜? 아 저거 지금 사고 친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우리 율법에는 말이야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야 돌 들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요셉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기를 가졌다고? 아니 내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지? 이거 돌로 쳐 죽여 말하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 죽이냐?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약혼은 없던 일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따로따로 이제 남남으로 지내야지 하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이 천사 이름은? 그렇지 가브리엘 천사가 쭉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마라. 이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아이는 우리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이 착잡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아마 요셉은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마리아와 파혼하는 게 맞았어. 결혼을 끝내는 게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어가는 걸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오늘 보민이가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마디지 참감자도관 찬양 감사 자백 도고 강구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우리 보민이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딱 덮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많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안 하고 말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25편 5절 말씀. 아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라고 했냐면 호적 정리를 한대. 너희들은 다 고향에 가서 너희 이름을 적으세요. 그 목적은 지금 식민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호적 정리가 안 되면 세금을 못 거두니까 동네 가서 호적 정리를 하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집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그곳에 이제 가야 될 거예요. 나사렛은 저 위에 북쪽에 어디 시골이고요. 이 베들레헴도 아주 시골이긴 한데 그 대도시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밑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번화가 밑에 있는 위성도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도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다음 주에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사모님하고 같이 성경 찾기 했잖아요. 그 읽으면서 뭔가 떠오른 사람 있어요? 맞았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네가 정답을 맞췄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통했다. 야. 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모든 구약의 그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요. 만들어진 그 인물이 아니고 진짜 시대 속에서 사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 감으세요. 손 모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도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